요한복음 오늘은 21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주보 21장으로 나왔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가지고 있는 저가 신약성경으로는 223페이지 신약성경 223페이지 신약성경 22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않는 다른 표정도 많이 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에 기록됐던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성경이 주는 바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았던 목적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구약 성경에 대한 목적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시대가 변해가면서 처음에 출발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문화생활을 하면서의 변해가면서 그들이 처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점점 뭐예요? 잘못 알게 되고 오해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자기들 자녀까지도 제물을 바치면서 가는 어떤 제사의 문화, 우상의 문화로 길들어가는 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모습 속에서 적용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바르게 아느냐는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의 큰 힘은 내가 그것을 적용했을 때에 그것은 힘이라고 하고 성경은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 따에서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잘못 알아서 입다 같은 경우도 결국 자기 딸을 바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입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열왕기 상에서도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성이 그들 안에 배어버리는 게 뭐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러면 오늘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거기 보면 환상적이죠. 피지라는 환상적인 그 아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느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것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굳건히 믿고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아니할 만큼의 굳건한 그들의 믿음의 실천들, 그것이 바른 믿음은 아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적용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는 것이 정말로 무섭구나,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 굉장히 잘못된 오해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우리의 많이 농락이 됐던 부분이 가령 조선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노노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노노에는 보면 임금은 어떤 정치를 펴든지 무조건 충성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었고, 아픈 부모에게 허벅지 살을 베어서 극단적인 효도를 요구하는 이야기도 없고, 신분제도를 산업공상으로 무는 정말 위하하고 무는 천시하고 상업은 더 천시하는 그런 산업공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오히려 공자는 잘못된 정치를 펴는 임금을 버리라고 했었고,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부터서 출발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쟁하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또 상업활동에 대한 부분 속에서 상업하는 사람을 천시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동등하게 함께 사람을 대하면서, 심지어 그의 제자였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상업으로 재벌이 된 사람도 수제자도 있었고, 이러한 모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지배계층은 그것을 전달하지 않죠. 중국에서 타락한 지배계층이 만들어놨던 논어를 잘못 도용했던 한의 동증서를 가지고 논어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시대를 지배했었던 그 결과가 우리는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알에 대한 것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지금 재밌게 하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저도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연기는 잘한다라고 할 만큼의 감탄을 하면서도 봅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고종이 1897년에 우리나라의 고종이 미국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특사의 편지를 보내서 어떤 협약을 맺기를 원하죠. 그래서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1900년대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말합니다. 나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차지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고 1905년의 7월에 미국 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바로 육군 대장인 데프트를 일본의 특사로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스마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총리를 통해서 밀약을 맺게 되지요. 그 밀약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로써 일본은 마음 놓고 대한제국을 강정할 수 있었다라고, 그것이 100년의 역사의 문헌에서 2005년인가 나왔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지만 9월 9일 미국의 24단장이었던 주한미국 사령관이었던 존 하트가 조선 총독부에 개양되어 있는 일장기를 내리고 거기에 미국기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 있었던 모든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의 아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절대 내보내지 않죠. 대신 그들에게 미군정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기를 요구를,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모든 한국의 지도층, 김구 선생이라든지 500명의 지도층이 미군 사령관 조지 하지를 면담하기를 요청했지만 그는 면담을 거부하죠. 그리고 일장기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이 충성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법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경찰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치안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들의 정당성을 발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투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옥에 보내거나 그 사람들을 처형시키거나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가능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가 만약에 독립투사들이 치안을 담당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을 담당하게 되고 모든 법을 다스리는 기관으로서 그렇게 구성이 됐다면 과연 그 일장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역사가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는 그 역사가 바르냐 바르지 아니하는 것은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역사의 문헌 속에서 나오겠지만,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은 그 생각마저도 없이 살아가는 아픈 역사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동일하게 벌어졌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동일하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 교육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조선 그 교육 문화, 그 교육 기관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교육, 그것을 군사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군사교육에 만들어졌던 부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나십니까? 교복을 입고 다니고 군사적인 부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프레시안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독일이 어떤 그 공업지대에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또 군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데 딱 그 교육, 그래서 명령에 의해서 따르는 교육,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암기하고 습득하는 교육, 쉽게 하면 인문학이 사라지는 거죠. 철학이 없는 거죠.
사고가 없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암기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절도 있게 생활하게 만드는 거죠. 선생님 말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왜 따라야 되는가 생각 자체를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교육이었었고, 그 교육이 독일을 지배해왔었고, 결국 독일이 가감하게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나라에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성장됐었고 생활해왔던 경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도 동일한 이러한 교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모든 공립학교도 그러한 기술을 길러내고, 그러한 기술을 길러내서 열심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에 이야기하고 있는 신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 무감각해지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는 거, 그것을 획득하는 거, 그 이윤을 남기는 거, 이것이 신자본주의라고 하면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 자본론을 보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도덕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윤과 자본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 하지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결여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본론입니다. 그런데 신자본주의는요, 그것이 없어져 버렸죠. 그 단어가 빠지는 거죠. 그 빠지는 걸 보고 수단과 방법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만큼 이윤을 남겼는지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도덕이라든지 감성의 모든 부분이 마비돼 버리는 거죠. 이것이 자본주의라고 또 가르치고 있네요. 이것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야 되는 또 그런 원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바르게 알아가는 거,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있었던 모든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장론이라는 부분이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성장인가, 무엇이 경제적인 윤택을 누리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신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부자가 행복한 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한 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는 그러면 불행한 것인가? 이것이 모든 우리들 속에서의 딜레마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또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북유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 우리가 늘 관심의 대상이었던 미국이라든지 몇몇 나라들 말고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행복 지수가 높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회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들의 안에서의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또 고민과 생각이 있는 거죠. 이 고민과 생각 자체를 마비시켜버리고 어떤 목적 지향 쪽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게 만들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생각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종교가 변질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닌데 자기들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장해 가면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교육 철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도 이러한 부분 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번에 강의하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뭘까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이 요한이라는 부분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기록에 남길 수 있는데 그것을 기록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예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31절에 여러분을 하여금 뭘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별거 아니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화학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알매 자체도 접근해 보지 못한 우리의 모든 뇌세포가 어느 날 순간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헬라니즘 문화 속에서, 헬라니즘의 카테고리 속에서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적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식으로 불과하지만 이 아는 것이 나의 믿음으로서의 반응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헬라니즘의 철학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므로 말미암아 아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자기의 사고의 내면의 틀이 아니라 그 알미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랑이라는 틀로 그것이 표현되고 설명되고 있는 반면에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생명이 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가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요한복음의 강해 속에서의 고민입니다. 요한복음 기록됐던 시대는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같이 공통 분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부분은 분명히 AD 70년 이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기록된 이후에 AD 70년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AD 70년에는 로마가 가장 강한 시대였던 역사적인 배경이 가지고 있고 헬라니즘의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가슴 아픈 것은 예루살렘의 AD 70년대 완전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고 초토화되는 사건이 나온 겁니다. 요세푸스 문헌에 보면 그 수많은 로마 군병의 장병들이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굶주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성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몸속에는 그 뱃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삼켜서 그 뱃속에 품고 도망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그것을 알았던 로마 병사들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창자를 꺼내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티투스 장군이 그러한 로마 병사에게는 사형을 처한다라고까지도 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역사적인 배경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는 세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의 어떤 로마의 모든 정치 시스템, 교육 시스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헬라니즘의 모든 것의 가치관 속에서 사고 속에서 로마가 지배했었던 그리고 로마가 지배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가 세웠던 또 다른 그러한 총독들을 통해서 로마의 교육 시스템 그것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들이 공회 혹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있었던 산헤드리 공회, 그것이 로마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있는 또 다른 문화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물질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알고 배우는 데에 모든 것이 함께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적용이 나옵니다.
알지 아니하고는 적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PG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적용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적용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아느냐가 가장 첫 번째겠죠.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통해서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들, 문자 중심의 종말론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있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분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성경이 기가 막히게 산술적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이해되지 못해야지 정상이고요. 기가 막히게 풀어나가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못 풀어야 되고요. 이 놀라운 말씀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통곡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나가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개개인의 삶의 자세가 되고 가치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다음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보이는 것이 아니네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것을 헬라니즘의 사고방식으로 1장에서부터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서는요, 요한복음을 할 때 주보에 필기도 조금 하시고 조금 조목조목 기록해서 씹어 먹을 만큼의 기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스터디 방식을 조금 더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의 공공성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그대로 하지만 제가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올려놓으니까 그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스몰 그룹을 우리 같이 있을 때 인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조금 이 책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문명사라는 책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요즘에 조금 관심 있게 본 책이 아픔이 길이 되어라는 그 신앙책은 아니지만 그 책을 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좀 여러 권 있으면 좀 구입해서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니까 한 권밖에 없고, 그래서 한 권밖에 제가 구입을 못했는데,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 한국 책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각 챕터가 몇 개가 있는데 한 챕터씩 본인이 읽고 오기,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챕터씩 읽고 와서 정리를 하기,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을 서로 나눠주면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성경에 대한 책도 아니고 신앙서적도 아닌데 뭘 그걸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책의 장점은 사회역학입니다. 사회역학,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사회역학 구조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어떠한 몸의 사이클이 나타나는지,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건지에 대해서 참 데이터 중심으로 잘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런다라는 거죠. 복음이 사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역학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도 너무 중요한 거죠. 복음이 그 사회 안에서 역학 구조라는 말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냐고 제자들도 사용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그 역학 구조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신앙인이 아니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더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신앙의 틀로,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복음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사회 구조 안에서, 사회의 어떤 가치관 안에 살아갔을 때에 나의 가정이라는 틀, 그 다음에 나의 관계라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모든 역학 구조 속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온가를 우리 또한 같이 한번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없기에 한 챕터씩
제가 첫 번째 챕터를 하겠지만 한 챕터씩 해가지고 자기가 준비해서 길게 하지 말고 무조건 10분 안에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학년 우리가 공부하는 거, 2학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데 부응이 안 될 거라면 우리는 아직 2학년 할 거라면 우리 그냥 빡세게 하자, 제대로 하자. 2학년 할 거라면 얼렁뚱땅 해가지고 선무담이 사람이 잡는 그러한 논리에 빠지지 말고 확실한 텍스트가 있는 그러한 것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책을 볼 때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이 사람이 이러한 내용이겠지라고 하는 지레짐작이 선무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레짐작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텍스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저자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디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요 완전히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갔을 때에 우리가 또 그러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제가 꺼냈던 이 책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제는 이 2018년 하반기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를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